요나서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세상에 살면서 못된 일만 골라 하던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 여인은 태어나서 이제껏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딱 6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딱 6년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년만? 뭐 하려고? 6년만 더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아름다운 삶을 못 살아봤는데 6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간절히 또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그녀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6년을 수명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여인은 놀랍게도 금방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자마자 그녀는 즉시로 성형외과로 달려갔어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습니다. 주름살을 잡아당겨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양쪽 턱도 깎아내고 코도 오똑하게 세우고 눈도 좀 키웠습니다. 또 팔뚝과 허벅지에 지방도 제거하고 가슴도 좀 키우고 아랫배도 쑥 집어넣습니다. 이제 남은 6년 정말 아름답게 살아봐야지. 아름답게 살아봐야지. 그녀는 그렇게 차마 하지 못했던 성형수술을 한꺼번에 다 했어요. 드디어 수술을 다 마치고 치료를 다 마쳤는데 자기도 몰라보게 얼굴이 많이 바뀐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거울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인사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놀랍게 이뻐졌대요. 감격한 마음으로 그녀는 병원 문을 딱 나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급하게 막 달려나가다가 역시 급하게 달려오는 앰뷸런스에 치여가지고 그만 죽어버렸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녀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게 뭐입니까? 6년을 더 살게 해준다더니 왜 이렇게 빨리 저를 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구나. 넌 줄 몰랐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은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사람은 주로 외모를 보고 그가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면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성형수술로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내면이, 그 인생의 내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욕구 중에 가장 차원 높은 것이고 또 종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그냥 무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저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비웃으시는군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인간의 그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가 이 아름다움의 욕구라니까요. 문제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의 그 본능이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본능은 능력과 욕구와 그것을 채우려는 행동 방식 모두에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본능에 따라 살면 살수록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추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빠져있는 딜레마고 비극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독교 강요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게 뭐라고요? 신의식. 신을 의식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종교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그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고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길가에 개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사람에게만 그런 종교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마음이 말이죠. 그런데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본능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됐다고요? 심각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걸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의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엉뚱한 걸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란 말이죠. 결정적인 증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능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죄 때문에 타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찾아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욕구에도 이상이 생겨버렸어요. 욕구에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뻥뻥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앙상하게 말라 죽을 때까지 밥을 거부하다가 죽는 거식증 환자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왜? 이게 타락이 됐기 때문에. 본성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거부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희미해져 버렸어요. 희미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능과 능력과 욕구가,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방식들이 썩었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몇 절은 그렇게 타락한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추한지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욕망과 욕심, 그 타락한 본능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추해지고 악해지고 더 타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본능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름답고 거룩하게 확 변했을까요? 여러분은 죄로부터의 타락으로부터의 그 본능의 상처로 인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느냐 말이죠. 성경이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부패한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수를 믿어도 그 부패한 본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취해지고 가증스러운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패한 본능에 따라 살다가 망하고 부패한 본능에 따라 살다가 망신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다 정말 본받을 만하고 다 정말 박수 칠 만한 그런 삶인가요?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못난 모습들도 사실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앙의 영웅들의 실패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로 그걸 보고 좀 깨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고 냄새나던 그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거울로 들어 세우신 거예요. 부지런히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되지 마시고 매일 말씀의 거울을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했다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했다면, 내로라 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쓰러지고 망신을 당하고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아름다운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것이냐? 제가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은요, 세상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말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와, 그 사람은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섬기는데 정말 자기 인생을 기꺼이 다 내던지는 걸 봤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감동적이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션 정혜영 부부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전 정말 그 사람들 이렇게 뉴스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아, 나는 참 부끄럽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정말 저런 인생들을 세워놓으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좀 밝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인생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한 그 본능에, 죄 때문에 상처를 받은 본능에 붙들려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지저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오염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그릇. 여러분, 오염된 그릇. 썩었다는 거지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오염된 그릇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담았어도 오염된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은 우리의 그릇이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에는 혹시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여전히 냄새나고 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패한 인간이,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할 때 뭐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뭐 그냥 이름을 드러낼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잘 예로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훌륭하긴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업적만큼 절대로 위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미국 사회, 특히 흑인들에게 그가 남긴 업적은 대단합니다. 인권을 위해서 그의 삶을 기꺼이 바친 그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인생이에요.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암살을 당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만 볼 수 없는 것은 그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 가운데 살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니까 마침 그 루터 킹 목사의 문란했던 성생활이 쫙 이렇게 폭로가 되었어요. 보면서 별로 실망을 안 했어요. 왜? 역시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역시나 사람이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또 누구든지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화장칠하고 분칠하고 구루무 바르고 이렇게 이쁜 옷 입고 딱 앉아 있습니다만도 여러분의 본 모습을 다 까발리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제 정체를 여러분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나눠주고 퍼주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회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친 복음이죠. 천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세상의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천국과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른다면 착한 일도 아니요, 봉사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왜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선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남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오물토성이의 그릇에다가 인류 요리를 담아내는 것보다는 보리밥 한 덩어리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그것이 먹음직한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은 회개할 때 천국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영광을 보며, 회개할 때 천국의 영생을 얻으며, 회개할 때 천국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그리고 늘 자기 죄를 회개하여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도 자기의 부패한 본능에 충실하다가 망신을 당한 본보기적인 인물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요나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통쾌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바다 깊이만큼 깊고 바다 넓이만큼 넓고 바다 물만큼 충만하게 회개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부탁했어요? 야 요나야 저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랬는데 하나님 미쳤습니까? 제가 저 이방인들을 왜 회개시킵니까? 저들은 더럽고 악한 존재들이고 저들은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들이고 저들은 죽어마땅한 존재들이고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내가 못하러 가서 회개를 시킵니까? 라고 반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치는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서는 아름다운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그리고서 회개만큼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 인생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회개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첫째로 고난은 회개를 낳는 모태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회개를 낳는 모태이다. 어머니 뱃속이란 말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사람은 좀처럼 회개하지 못해요.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을 통해서 비로소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이유가 아니라 회개케 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아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조그만한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면 즉시 뭐 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 회개하라. 이 얘기를 지금 요나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야구선수가 야구선수 중에 공을 던지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투수라 그래요. 공을 받는 사람을 야구선수 출신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한테 공을 던질 때 느닷없이 던지나요? 아니에요. 던지기 전에 뭘 보내요? 뭘 보내요? 모자도 한번 만져봤다가 고개도 절레절레 끄덕끄덕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던져요. 내가 공을 높이 보내겠다, 낮이 보내겠다, 커브를 넣겠다, 직구를 넣겠다. 포수는 그 사인을 알고서 그래 공을 잡아야 놓치지 않고 그 사인을 제대로 알아야 공에 얻어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변장을 했어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한탄을 하고 탄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한다고 다 회개하면 좋게요? 고난을 당해도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의 남편이 중병에 걸려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남편이 이대로 죽을 것이 너무 염려된 그의 아내는 얼른 자기 교회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은 그 남편에게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약하면 회개하고 천국 시민이 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그 남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다 죽어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비겁하고 나약한 짓입니다. 군인답게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이 정도로 교만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조국을 위해서 군인의 길을 달려온 것은 너무나 장하고 멋진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을 했든 어떻게 살았든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평생 죄와 사망의 종노릇에 불과한 삶을 산 겁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생존하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사람답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악으로 선을 갚는 악당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슬프게 여기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고 추하게 보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그만 고난에도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요? 그게 뭐하라는 사인인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요나는 자기 삶에 불어닥친 이 폭풍우를 인하여서 이것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즉시 깨닫고 엎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 돌아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죄인이 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동안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챙겨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고난 중에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서 다시 되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왜 복되다고 그러는 겁니까?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우리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기도도 사라지고 눈물도 마르고 기도가 없으니까 응답도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예배도 없고 예배가 없으니까 충성도 헌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비로소 감사와 예배와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남을 돕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 것을 펑펑 퍼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고백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쏟아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몰래 포도를 따먹고 있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이를 알고 달려왔습니다. 도둑은 황당한 나머지 따놓은 포도를 얼른 자기 옷 속에다가 감추었습니다. 내 포도밭에서 그동안 포도를 훔쳐먹은 놈이 바로 내 놈이구나! 주인이 추궁을 하자 포도를 옷 속에다 감춘 이 사람은 난 먹지 않았어, 난 훔치지 않았어 하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옷 속에 숨겨놨던 그 포도송이에 작은 뱀 한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이 남자의 배를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는 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설설설 기어다니던 이 뱀이 그만 그 남자의 배를 확 물어버렸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다가 이 남자는 결국 죽고 말았대요. 거짓말을 숨기려다 뱀에 물려 죽은 포도 도둑의 이야기는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 오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지은 다윗이 심한 죄책감에 쌓인 채 괴로움을 호소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그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죄를 아시고 내 죄를 숨기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써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죄악으로 신음하며 탄식하며 괴로움에 호소하던 그 다윗의 고백, 비로소 내가 죄를 토설했더니, 비로소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인생만큼 어리석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외모를 치장하여 아름답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사람 보기에 착한 일을 하여 아름다운 인생이나 칭찬 듣는 것도 아니요,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